저는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그 습관, 식생활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과 아주 밀접하다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과 성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됐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뉴스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바싹 구운 고기와 곱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서 그 성품이, 삶이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품이 어떠한 사람은 곱창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식의 약간 이게 그 원리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접근할 만한 어떤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고 과일과 채소, 주로 채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성실함이 더 높답니다. 성실함. 그래서 내가 채소를 더 먹어야 성실해지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신선한 과일을 좋아하고 채소 식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실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대학생 440명, 성인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미국에서도 5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단 음식을 좋아하실 수 있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죠. 콜레스테롤, 고기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신경증이 높은 남자, 여자 빼놓으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 신경증이 뭐냐 찾아보니까 우울함이나 불안함, 분노를 자랑, 이런 성품들이 주로 부정적인 정서인데, 이런 것을 신경증이래. 그러니까 우울함이 넘치고 좀 많고, 불안을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불안해하고 쉽게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콜레스테롤 음식을 좋아한다. 이건 우리나라 같은 대학교 교육대학원 계승희 교수님이 연구했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이런 것도 참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 펍메드라는 그 논문에도 이게 실습됩니다. 성격과 식습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더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게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스트푸드 있죠? 패스트푸드 뭐죠? 많잖아, 배달 음식. 요즘은 패스트푸드만 배달되는 게 아니고 한식도 막 배달되는 판이에요 지금. 요즘 웬만한 음식 다 배달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보면 다 문 앞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거 배달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보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사람과 그냥 집밥이 뭔지 알잖아요. 집밥을 잘 먹는 아이의 성장이나 성품이나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 왜? 성품과 식습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고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자분도 고기도 좋아하는 분도 몇 분 봤는데, 제가 볼 때 남자들은 젊을 때는 무조건 고기 중에 반찬 없어도 고기만 먹어요.
젊을 때, 20대 때 남자 요즘도 그럴 거예요. 요즘 내가 젊은이들 남자 밥을 먹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찬 중에 제일 편한 반찬은 고기 반찬이라는 그 젊은이들을 돌보는 분들의 이야기가 좋은 반찬 만들기 어려울 때는 고기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표현이 좀 용서하십시오. 포악하고, 네? 포악하고 채소를 고기보다 더 많이 잘 먹는 사람은 덜 포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품 형성에 음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음식을 막 먹으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무슨 어떤 삶을 살까? 맞잖아요. 음식 잘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저도 잘 몰라요. 건강하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물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의 성품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예수님의 영향을 받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간다. 여러분 간증집에 가면 다 나와요. 교회 간증집에 가보면 성찬식 있다고 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아침 금식하고 주일날 성찬식 딱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수가 성령이 쫙 임했다. 뭐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성찬에 놀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버뮤다 삼각지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메리카 그 러시아 거기 버뮤다 삼각지 그래서 막 사고 많이 나고 막 세상에 거기 가가지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거기가 성찬식이었어요. 하도 사고 많이 나고 많이 죽으니까 그 뒤로 사고가 줄었다. 이 책에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많은 휴대용 성찬 세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실 수 없는 분이 누워 계신 분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건강할 때는 죄송합니다. 지맘대로 살고 아니 제가 이 말들을 꼭 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힘있고 잘 나갈 때는 지맘대로 살고 죄송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냥 골프할 때는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예수님 전하고 믿는다고 세례 받겠냐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오시다가 안 되고 그래서 이만한 휴대용 목회자들이 쓰는 성찬 세트가 있어요. 가서 세례 베풀고 통찬하고 기가 막히면 그때 성령이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주일마다 매주마다 성찬식 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교우들도 은혜 받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억압하지 못해요. 교회가 억압을 못해요. 요즘 제가 청년 때는요 교회 가면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성찬식 하는데 전부 다 새벽 교대 나와요 이러거든요. 안 나오면 성찬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한 번이라도 가려고 참여하려면 일주일 새벽기도 한 번 가야지. 아니면 금요일이라도 가서 철학기도 해요. 그러고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저 처음 80년대 예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누가 믿습니까? 요즘은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민권이 많이 보호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더 뽐나게 더 은혜스럽게 막 이렇게 훈련적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회자가 조금 세게 막 약간 강제로 이렇게 강제라는 말 안 좋고 뭐랄까 강조해서 막 하면은 교인들 싫어요.
꼭 이 교회만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분명히 경험했어요. 성찬을 참여할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참여할 때 그걸 저도 경험을 했지만 얼마나 되는지 교우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때 그 영향을 받는데 저는 성찬에 참여해서 이 빵이지만 빵 조각이지만 예? 포도주로 하려다가 포도 주스로 하지만 이 빵 한 조각만큼 하면 포도주 20ml밖에 안 되는 그거 뭐 마셔봐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고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신체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거예요.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로 내가 스승받았고 용서받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렸구나.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이요 축복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기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품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있는 성도의 성품과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찬에 참여한 자의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좀 쉬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과 우편은 분명히 강도라고 그랬지 바울이 못 박혔다는 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진행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진행 받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물론 의미상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세 번역인데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그리고 이야기가 딱 좋잖아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인식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을 가지고 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자꾸 성경 말씀에 접근시켜서 나를 자꾸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건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걸 내가 했으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아까 미스케스지만 여기 옥상 수변으로 쭉 걸어다니면요 가족들이 이렇게 운동을 나오는데 어떨 때 너무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이 뚱뚱한 아저씨가 뚱뚱한 아줌매하고 지금 운동 가는 겁니다. 우리는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젊은 여성 셋이 나타났는데 와 나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놀라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 왜? 나보다 뚱뚱한 사람 만난다는 행복하거든요. 제가 뚱뚱한 사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세 젊은 여성이 너무 행복해. 내가 볼 때 행복한 이유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그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얼굴이 똑같아. 가족이란 얘기죠. 왜요? 같이 먹고, 같은 방식으로 먹고, 같은 방식으로 자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막.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큰언니가 라면 먹는다 그러면 둘째 셋째까지 다 라면 2봉지씩 먹는 거예요. 나도 골라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만 먹는다고 하면 그 중 하나씩밖에 안 먹는데 한 사람이 2개씩 먹으면 다 2개씩 드시는 거예요. 식사 생활이 습관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라는 말 안 합니다. 밥 먹으라는 말 안 합니다. 먹으라고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합니다. 안 먹어도 잘했다. 먹지 마. 너 먹어서 주고 먹으면 좋나. 그런데 이게 좀 문제 너무 말을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먹고 죽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은 먹는 방식, 생활 습관, 잠자는 방식, 시간 만나면 누워있으면 냉장고에 뜯어서 과자 먹고 그 사람 볼 거 없어요. 아주 위대해지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 항상 다 그래. 그런데 맨날 같이 해. 쇼파도 없어. 의자도 없어. 항상 서 있어야 돼. 왜? 살 빼려고. 그런 집은 다 날씬할 거라고. 밥도 안 줘. 조금만 먹어. 많이 먹으면 잔소리하고. 이씨, 밥을 이렇게 많이 먹니? 누가 너 같은 니 어디니? 그걸 기분 나빠서 안 먹죠. 그럼 짜심해지잖아요. 근데 그 정서는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정의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그래서 어른들도 친한 사람 자주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닮아갑니다. 본의 아니게 2번씩 먹다 더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같이 생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다 보면 주님을 감독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막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에서 먼저 주님을 섬기시고
먼저 그 방식을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와 함께 산다고. 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죽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주님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동행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라고 표현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지는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갖는 것을 너무 쉽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쉽게 표현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본질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장례집에 가보세요. 장례집에 가서 그 삼주밥 잘 드시더라고. 드시라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꼭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면요, 어느 경우에는 삼주들이요 막 비실비실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속상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저는 가서 다른 걸 안 해요. 앉혀놓고 식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암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먹어야지. 그럼 처음에 안 먹어요 하다가 나중에 드셔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활의 표현이라고 표현.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삶이,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니까 생명이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동행. 57절에서는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축복, 영생이죠. 영생, 내세에 누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요, 바울이나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해가 되십니까? 먹으면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고 죽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잖아요, 빵을.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릴 때는 별도로 빵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던 이유는 기도하고 성찬으로 사용하는
떡과 빵을 포도주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우리가 이제 다짐하는 분을 약속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피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실 때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음식처럼 우리가 먹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찬양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심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온전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런 행위는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거는 날마다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매 순간. 화가 났을 때 빨리 해야 되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 빨리 주님을 모셔요. 왜요?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합니까? 선물 받는 분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합니까?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고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막 다투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는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맛있는 닭날개는 할아버지가 제가 다 먹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닭다리만 좀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 속상한 이유가. 할아버지는 뭐가 속상해? 할아버지는 자기는 닭다리 좋아하는데 그 닭다리 내가 안 먹고 할머니 줬는데 할머니가 내 마음을 모르고,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닭다리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너무 짜릿한 증거처럼 들어가네요. 너무 어린이도 다 알아듣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애기들한테 가끔씩 시험에도를 던집니다. 요즘은 제가 잘 안 해봤는데 애기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쮸가 있어요. 마이쮸라고 있어요. 캐러멜. 그 마이쮸를 4살, 5살 먹은 애한테요 하나를 줘. 한 볶음 있죠. 한 5개, 6개 있죠. 몇 개 들어있고. 뜯어서 하나 주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손에 걸치고 있잖아요. 그 하나만 줘?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너무 좋아하면 줍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몰라서 못했으면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몰라서 못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알지만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왜?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내 계획이 있고, 예? 다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쮸를 나한테 준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마이쮸 몇 개 더 사다가 더 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걔한테 마이쮸 달라고 잘 주더라고. 깨달았거든, 걔가. 이 사람한테는 마이쮸 주면 또 생겨. 이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주님 거거든, 원래. 그죠? 근데 받았는데 그거를 주님께 드릴까 말까 하다 안 드려. 근데 드리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주 초보적인 얘기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런 여러분이 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